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와 허물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의 사람이 우리의 거듭난 영,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된 하늘의 실체입니다. 거듭난 영은 겉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존하는 실체로서 역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령에 의해 우리의 영은 하늘에 접속하고 그리스도의 보좌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가시키고 열매도 맺고 새 생명을 출산하는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실체와 진리를 우리의 혼이 믿고 동의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작용하는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은 현금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영적 차원의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믿음은 영의 차원에서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영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혼은 세상에 익숙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법칙을 쉽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던 인간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만왕의 왕의 위치에 오르신 성자 하나님의 직위와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자신을 중보의 제물로 드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자기를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것, 하나님처럼 완전해진 새로운 종의 새 피조물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실체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육체의 장막을 떠나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무덤에서 잠자던 몸이 일어나 부활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영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영의 몸으로 영화됩니다. 그리스도는 거듭난 영혼들의 모델이시자 맏형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거듭난 영혼들의 궁극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혁되어 예수님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적 신분이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라 해서 저절로 통치권과 왕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과 혼이 성숙한 지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다만 그분에게는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분은 사는 동안 죄를 전혀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자신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관계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친 최초의 인류이자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완전한 제물로 자신의 삶과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삶을 살 능력이 영에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고 반역하며 저항하지만 그래서 세상신의 영향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은 혼과 육체를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집중해야 하고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의 영과 혼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이 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신 분과 공동의 상속자로서 같은 위치에 앉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혼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함께 섭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 만큼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과 지위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훈련의 장소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도성,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패션 번역은 로마서 8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의 참된 자녀이므로 그의 모든 보물을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으므로 또한 우리는 그가 되신 모든 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그의 고난을 우리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모든 소유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온전히 순종하여 부르심을 완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입장에서 이 땅의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즉 고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면서 한 번도 메시아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고난을 통과함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본으로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승인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그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완전하게 성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의 목적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앉도록 예정되었고 부르심을 얻었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우리의 영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혼과 육체는 예수님 수준이 아니지만 우리의 영은 매우 가능성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언제나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영과 영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는 공동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과 문제의 해결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초자연적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만나를 하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면 우리의 영은 갇히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우리 영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 육체의 약함과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빛으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고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혼을 통과하여 우리의 몸 밖으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가 영을 따라 사는 길은 고난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육체를 따라가게 하고 마귀가 조종하는 문화와 미디어의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 우리의 초자연적인 영은 마치 연어가 폭포수를 역류하듯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이 세상과 육체를 이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거듭난 영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삶은 이 세상에선 고난이요 전쟁일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때때로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빛이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전파될 때 악한 마귀 원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맞서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을 벗어나 마귀의 지배권 위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의 영이 하나가 되었으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신다는 진리만이 우리를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의 권세 아래서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패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은 육신에 지배받지 않고 영에 지배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영에 합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삶을 사십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의 영향으로 인해 죽었을지라도 그분의 생명을 주는 영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영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거듭남과 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체의 습관과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자주 육체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과거의 사이클로 돌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영은 성장하고 전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능력으로 육신의 타락한 길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 몸이 접촉하는 세상의 문화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영과 육신 사이에는 날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서 8장 13절을 패션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따라 살 때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이 육신의 타락한 길을 죽이면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영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항상 이기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기고도 남도록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사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패션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참된 자녀이므로 그의 모든 보물을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으므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그의 고난을 우리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